한 주간이 참 빠르죠. 저도 이렇게 만남들 또 사역들 많다 보니까 한 금요일쯤 되면 지쳐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고 시간 배분도 잘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대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고 또 다음 주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씩 찾아가고 알아가고 응답 누리는 토요일, 그래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준비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좀 새로운 이야기로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다가 14장이 되면서 이제 여러 행적들이 나오는데 그 행적의 시작을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죽음을 실게 된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은 어떠한 행적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또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음을 맛보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통해서 메시지를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가 세례 요한처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순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죽느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또 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기 바랍니다.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지금 2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서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를 말합니다. 한 BC 4년부터 AD 39년 정도까지를 이렇게 다스렸던, 특히 갈릴리와 또 베레아 지역을 이렇게 다 통치하고 다스렸던 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다가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그러니까 네 등분을 해서 분봉왕이라 해서 4명의 왕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왕이 이 헤롯 안디바라는 겁니다. 이 왕의 특징은 뭐냐면 향락에 아주 심취되어 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뭐냐면 세례 요한을 직접적으로 죽이게 된 왕이기도 합니다. 왜 죽이게 되었느냐? 오늘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순간적으로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디바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과거에도 들었는데 별로 생각하지 않다가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세례 요한과 비슷한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그런 어떤 의구심이 들 만큼 두려움이 느낄 만큼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좀 알고 또 그걸 통하여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 지금 헤롯 안디바 분봉왕 헤롯이 자기의 동생인 빌립의 그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뭐 그런 경우들이 역사에 많죠. 그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동생의 아내인데 너무 이쁘고 사랑하다 보니까 그 동생의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이제 차지해서 자신의 아내가 된 겁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은 명백한 간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거 틀렸다.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느냐. 당신은 왕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 라고 이렇게 뭡니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옥에다가 가두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의 이 헤로디아의 딸을 보통 살로메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살로메가 나오는데 흔한 이름을 썼던 게 살로메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살로메의 춤, 유혹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헤롯 안디바는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감히 나한테 질책을 한단 말이야. 내가 한 것을 잘못했다고 한단 말이냐? 그런데 죽이려고 딱 하는데 역시 정치인이다 보니까 누가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랐고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가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 이 딸이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냥 헤로디아의 딸로 보겠습니다.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아주 기쁘게 했습니다. 그때 헤롯이 이제 왕이 하는 어떤 기분 좀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말해봐라. 뭐 이 나라를 뭐 반을 원하면 주겠다. 뭐 이런 것처럼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주겠다. 내가 왕 아니냐? 원하는 대로 말해라. 할 정도로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때 뭐합니까?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이 헤로디아도요. 헤롯 안디바와 같이 나와 헤롯 안디바의 결혼을 욕한단 말이지. 언젠가 시간표가 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라고 벼렀겠죠. 그러는 찰나에 기회가 와서 소반에다가 쟁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담아서 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왕은 근심합니다.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자기의 맹세가 있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줘! 라고 딱 명령합니다. 내 잘못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노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 땅의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 그렇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지도 못했던 세례 요한. 그래서 일찍 뭐요? 생을 마감하는데 그 마감이 순교고 자신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뭐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를 성취한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세례 요한처럼 분명한 삶, 하나님의 언약과 맞춰지는 삶이 되들 좀 있습니다. 한 주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은요, 특히 성도의 인생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주고 보호해주고 또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다 정리해주고 가시고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길은 뭡니까? 주인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교수님한테 얘기하니까 교수님이 아니 주인이라도 슈퍼맨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살아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순간에 나는 뭐가 됩니까? 종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주님의 인생을 살아가고 나는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뭘 하냐면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복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향해 가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통하고 계획과 통하고 자기의 사명과 통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열심히 사셨습니까? 어찌 보면요,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다면요, 계속 가는데, 열심히 사는데 안 맞는 시기하고 똑같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하루에 2번은 맞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과 같이 가는 맞는 시기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느냐?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의 도전의 핵심은 뭡니까?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부활의 증인대로,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부활은요, 성경적 증거가 있고 또 뭡니까? 역사적 증거가 있고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소망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주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이 목이 잘리는 잠수의 인생을 살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진 또 방향 맞춰지고 응답받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도전을 하며 한 주간을 준비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